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니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말씀에 관한 그 귀중함과 그 성도들의 마땅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 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은 삶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은 개인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행복해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단순히 감정의 상태가 아닌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행복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매우 깊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미와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도 사람은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의 상태가 아닌 근본적인 가치와 연결될 때 더 크고 더 깊은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 참된 행복의 길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길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성공과 부와 명예일 수 있지만 성경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오는 내면적인 평안이며 안정감입니다. GPS가 없이 산길을 걸어간다는 것 참 위험한 일입니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걸어도 불안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가 손에 있으면 그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처럼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 단지 내면의 평안, 안전함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의 평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은 곧 복을 얻는 것이며 그것 자체가 참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복을,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4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매우 날카롭고 예리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설교 중독이었습니다. 설교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지요. 오후에 또 설교를 듣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또 집에 가면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잠들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설교를 들으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설교 많이 듣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그것이 녹아지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설교만 듣게 되다 보면 설교의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설교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 목사님 설교가 더 좋더라, 저 목사님이 설교가 더 좋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을 심령과 삶 가운데 적용하며 세워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적용되어지는 삶이 없다 보니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보장하는 착각과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내용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치열한 현장이 없으니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을은 고약하고 물질은 항상 탐욕과 욕심에 붙어 있고 조금도 자기 부인이 없는 지속되는 그러한 삶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중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과하게 빠져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 중독이라고 하는 워딩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문자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였던 말씀이 적용되어져 변화되어지는 삶을 이끌었다고 신앙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더욱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진솔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 또한 우리의 선택을 변화시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이하에 보니 시편 기자가 청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은 열정과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가능성은 뜨거운데 방향을 잃으면 큰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뜻없는 열정, 방향 없는 가능성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에게는 이 가능성과 열정이 넘치는 이 청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뜻과 방향이 되어지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기술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도덕과 진리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열정과 가능성이 정말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신앙적으로 위태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그 위태로운 마음이 안심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위태로운데 그래도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받고 삶에 적용하는 그 치열한 모습이 보여질 때 오히려 안도감과 안심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소위 예배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사역 참 열심히 다 잘합니다. 참 신앙적으로는 안정적이어 보이는데 정작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염려가 되고 우려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우려는 꼭 현실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은 청년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지혜롭게 인도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우리의 가능성이 강하게 보일 때 그 순간 그 어떤 것보다도 시편의 기자와 같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단지 암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흔들릴 때 오히려 세상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제자와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길, 말씀의 길 위에 있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복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이 세상의 성공이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걷는 그 길 위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그저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청년처럼 열정은 있지만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인생길에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